오늘 제목은 계시록 11장 두 증인의 총정리라고 하는 제목을 올리면 되겠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사야 56장 10절 11절에 아주 명확하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헤롯 왕이 46년 동안 금으로 정치적인 전략을 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해서 헤롯 성전으로 바꿨는데 어마어마하지요. 근데 그게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예수님이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저 헤롯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리고 나서 약 한 4, 5년 뒤에 70년 여러분 7월 30일 정도에 진짜 다 무너졌어요. 비참해요. 100만 명이 죽어버리고 고아를 끌려가고 그냥 강간당하고 디아스포라가 돼버렸어요. 그런 원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단체 카톡에 올려놓은 말씀, 그게 해답이었어요. 이사야 56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당시에 파수꾼 대언자 목자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그 상태를 보면은 7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눈먼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소경의 소경. 그 상황을 몰라요, 시대를. 남유다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요. 지금 대한민국 목사들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추호 비상사태고 혼전등한지를 눈먼 목자들, 파수꾼이고 대언자들이기 때문에 똑같아 지금 상황이. 두 번째는 무지한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무지한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북이스라엘도 호세아 4장 6절 그래서 멸망했고, 대한민국 목사들이, 파수꾼들이, 대언자들의 목자들이 무지하면 성도들은 당연히 무지한 거예요. 근데 우리 세부정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유식합니다. 대학원생들이에요. 아멘을 안 하니까 한 번 더 할까요? 세 번째는 짓지 못하는 벙어리개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기분 나쁠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한 거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짓지 못하는 벙어리개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것을 말해줘야 되는데 짓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걔가 지켜주지 못하고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주고 멸망의 기준은 목사예요. 베드로서 4장 17절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에스겔 9장 6절 7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저 이재명이가 아니에요. 한동훈이 아니에요. 반대한민국 세력이 아닙니다. 저 김정은이가 아니에요. 동성애자들이 아니에요. 목회자들입니다. 그 기준이. 우리나라를 하나님 복을 주고 심판의 그 잣대는 목회자들이에요. 여기도 북이스라엘도 같았고 남유다도 똑같았어요. 짓지를 못하는 거예요. 백성과 나라와 모든 걸 지킬 수 있는 개가 되어야 되는데 짓지 못하는 벙어리가 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멸망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잠자고 눕고 즐기기를 좋아해요. 그냥 놀러 다니고 어디 가고 그냥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다섯 번째는 탐욕이 심해가지고요, 만족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세부정교회 내년도 달력은요, 옛날에 우리 그 백의 민족이라서 하얀 옷을 입고 주일학교 전도했던 그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했어요. 한번 보시라고. 옛날 60년대, 70년대 한번 보시라고. 이때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너무 부강하고 편안하고 번성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었더라 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전 세계 교회가 너무 풍요로워요. 너무 안락해요. 뭐 교회 예배당도 우상이에요, 우상. 이거 만족하진 못한다. 딱 맞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6번째는 깨달지 못하는 목자들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깨달지 못해. 윤 대통령의 계엄령의 본질의 내용, 다마 2번을 했던 그 내용을 들으면서도 깨달지 못해. 그냥 거짓말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뭐 김건희 뭐 보완하려고 한다고 그러고, 그 윤 대통령의 그 내용과 이런 진정성이 느껴지질 못해, 목자들이. 그러니까 파수꾼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벙어리개라는 거 짓지 못하는. 그 다음에 7번째는 자기 길만 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안전하면 되지. 뭐 우리 교회만 막 부흥되고 그냥 하면 되지. 그리고 자기 구역, 자기 교회, 자기 가정에서 이익만 추구한다고 그랬어요. 아이, 내가 할 바가 뭐야. 나라가 망가든 내 성도만 잘 되고 그냥 뭐 내 교회만 잘 되고 또 내가 뭐 목회 어려움만 없으면 되지. 이렇게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고 그랬어요. 이 목자들이. 그래서 남유다를 하나님이 멸망시킨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섭리에 허락이 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는 윤 대통령이 정신병자래요. 모든 언론, 국회의원, 민주당을 중심으로 언론이 거짓의 대명사예요. 마귀. 조작, 공작, 선전, 선동에 의해서 백성들이 다 그거에 막 세상신의 미혹이 돼가지고, 그런데 목자들은 그러면 안 돼. 목사들은 그러면 안 돼. 이제 그래서 좀 염려가 되긴 돼요.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한 발 줄 수도 있겠다라는 자꾸 생각도 들어요. 말씀의 근거로. 왜냐하면 이건 목사들이 자꾸 눈이 열리고 깨닫고 다시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헌법에 의하여 통치권을 정확하게 너무 초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그냥 하셨구나라는 이런 걸 목사들이 최소한 80% 이상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거를 지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상황이 똑같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한 때와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오버랩하기 똑같습니다.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부정교회는 이렇게 잘 지질 수 있는 송목사 개가 있으니까. 아니 성경이 개라고 한 걸 기분 나쁠 거 없어요. 뭐 성경이 개라면 나도 개인 거지 뭐. 개는 주인을 지키는 거고 도둑을 잡는 거예요. 주인을 물고 여러분 주인을 어지럽게 하고 시끄러운 게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개에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짖지 못하고 주인을 물고 주인을 자꾸 짖어가지고 잠도 못 자게 만들고 아주 스트레스를 주면은 그 개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보신탕에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거든요. 그 중에 우리 세부정교회는 잘 짓는 개니까 보신탕 안 되겠죠.
지금은 보신탕을 안 해먹고 염소탕으로 돌아섰는데, 그러면 여러분들도 가정에 가서는 파수꾼이고 여러분들도 개예요, 개. 그럼 잘 나팔을 불어줘야 돼. 에스겔 3장 33장. 그렇게 잘 짖어야 돼요. 엉뚱하게 짖으면 안 돼요. 예, 올바로 도둑님이 올 때 짖어야 되는 거야. 주인이 올 때 우르릉대고 짖으면 안 돼. 지금 대한민국은 옳은 걸 향해서 짖어요. 그 옳은 주인을 물고 있어, 개가. 언론의 개가, 민주당의 개가. 여러분, 개는 도둑놈을 물어야 되는 거고, 도둑님이 올 때 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말씀했지요? 예? 망월 패견. 개가 달을 보는 거, 달을 보고 짖는 거예요. 이게 한자로, 사자성어로. 그랬더니 주인이 힘든 거야. 문을 열어보니까 세상에 달을 보고 짖고 있는 거야. 잠도 못 자게. 그런 의미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개가 일패견, 이패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자에. 옆에 있는 개가 아무것도 모르고 또 짖어요.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개가 아무것도 모르고 짖어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상황이에요. 민주당 이재명이가 개를 짖어버리니까 언론들이 같이 짖어주고 검찰, 검사, 판사들이, 성관이,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중복 세력들이 같이 막 짖는 거야. 거기다가 목사까지 짖어버려. 이게 망월패견이야. 시골에서 개를 길러보면요, 저는 뭐 안 길러봐서 모르는데 신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한쪽 개가 짖으면 또 무조건 짖어요. 닭도 그래, 닭도 한 닭이 꼬꾸대꼬꾸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옆 따라서 해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지금 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적 필생, 우리가 살고자 비겁하면 죽어요. 그러나 사적 필생, 죽고자 싸우면 살아요. 우리도 광야 예비처를 위해서 마지막 니카 말씀을 전하는데, 생적 필사가 되면은 그건 죽어. 사적 필생이 돼야지. 이거는 예수님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한 거. 네가 죽고자,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너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넌 죽는다. 이거 이순신 장군이 성경을 있는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 사용하신 거예요. 내가 사는 건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을 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장에. 이 상황이 얼마나 지금 분전등하고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것을 짓고 도둑놈을 짓고 여러분 감옥 갈 사람을 짖어버리고 주인을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는,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을 지키는, 또 나는 제게 맡긴 양들을 지키는 아주 똑똑한 개가 되어야 돼요. 우리 이제 광야 예비적 교회를 세우면은 딱 완전서 7마리를 기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개들한테. 그래서 똑똑한 개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는데 우리 성도들 오는데 막 짖고 물려고 그러면 그 개는 이제 3일 금식. 이런 훈련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부장교회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이 목회의 가장 중요한 1, 2, 3 이 철학을 잘 이해하시고 거기에 코드를 맞추는 게 가장 지혜로운 성도고요. 대통령의 국가관, 역사관이 100% 여러분 뚜렷하잖아요. 그럼 그 대통령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이나 국무장관이나 국가기관이나 헌법이나 경찰 누구도요 바로 주인이 대통령이에요. 윤 대통령이에요. 상명하복 하달이 잘 돼야 돼요. 대통령이 여러분 주인이고요. 대통령이 여러분 주인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상관이란 말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이 상관이 아니고.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대통령이 가도 대통령 취급을 안 하고 이리 주객이 전도가 돼버리니까 질서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칼날이 멈추지 않아요. 긴 칼을 차고 가서 죽이라. 표 없는 자들만. 여러분 우리 세부정교회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어떤 카톡에 올리든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든 어떤 걸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했든 상명하복 하다를 충실히 하면 살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자기 상황에 맞춰서 자기 생각하고 안 맞다고 자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이 상명하복 상명하다를 이런 부재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관약길이 자꾸 예비돼요. 훈련이 들어가요. 훈련이. 이번에 하여튼 모르드게와 에스이가 같은 반전이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두 증인이 11장에 있는 내용을 총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마칠 겁니다. 1절, 2절에서는 측량받은 사람과 측량받지 못한 사람으로 미리 결말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 비춰 못 들어간 사람, 휴거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이제는 42달 적그리스도에게 짓밟히는 걸로 2절로 가고, 그리고 광야에 비춰 들어간 사람, 휴거된 사람은 벌써 하나님이 다 측량해서 보호해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다. 미리 결말을 가르쳐 주고 나서 3절부터 이제는 전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한가 하면은 첫 번째 두 증인은 누구냐? 예수님의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이 누구냐? 두 증인을 누구 것이고 누가 세웠냐라고 하는 제목 아래 첫 번째 바로 3절에 예수님이 나의 두 증인에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운 두 증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권세를 줬어요. 5가지 권세. 하나는 굵은 벼슬 입고 1260일 동안에 대언하는 이런 능력을 줬고, 모세와 엘리야의 2가지 권능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언제 사역을 하는가? 1260일 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전 3년 반의 사역을 하고 대언을 하는 거예요. 3절에 딱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은 세 번째는 두 증인은 누구인가? 4절에 딱 말씀하셨어요. 바로 두 올리브 나무 이스라엘 14만 4천 명 두 증인과 계시록 1장 20절 두 촛대 두 등대는 이방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두 부르라고 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세 번째 자격 조건은 어떠냐? 14만 4천 명은 계시록 7장과 14장 보면은 결혼도 안 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거짓말이 없어야 되고 항상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두 촛대는 계시록 10장 10절 11절에 보니까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일단 계시록 말씀을 읽는 게 먼저 하셔요. 읽고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내가 영양분이 되어서 지킬 때 여러분 구원의 복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가 언제? 주님 오실 때 적그리도 공산 사이즈 박해 때에 1장 3절에 딱 떨어져 있죠.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말씀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걸 먹으라. 하나님 말씀 먹는 거예요. 영양식이기 때문에.
그 먹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은 여러분 눈으로 먹고 그 다음에 귀로 먹고 여러분 영으로 먹고 그걸 삶으로 순종하는 거죠. 상명하달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복의 완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막 기적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증인인지 누구인가를 딱 알았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럼 두 증인들에게 주신 권세는 뭐냐? 5가지 권세. 5절부터 나와요. 하나는 자기가 막 회개를 해요. 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막 대언하고 외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적그리스도하고 여러분 7년 언약을 맺고 있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착각을 있으니까 14만 4천 명 이스라엘 두 증인들이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방교회, 나라의 이방교회 두 증인들이 자기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앞으로 됩니다. 이 말씀 끝나면 됩니다. 이제 7년 환란기 구원사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천년내망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끝나면 흰보호자가 그때는 영원 천국 가기 전에 영원한 지옥 아니면 영원한 천국이에요. 계속 두 증인을 막 회개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권세는 뭐냐면 모세가 먼저니까 엘리야보다 모세가 여러분 물을 피로 만들었어요. 여기도 써 있어요. 그러니까 커피든 먹는 물이든 바닷물이든 강물이든 가는 데마다 피를 만들 수 있어요. 말만 던지면 선포하면 엄청난 거죠. 그리고 모세는 땅을 갈라요. 그래서 중국의 거의 무슬림이라든가 이런 떼거지를 몇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피로 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땅을 갈라서 수장시킨 것밖에 없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엘리야는 뭐냐면 하늘에서도 불을 내려요. 하늘에서. 불로 그냥 확 내려가지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발가락에 불을 붙일 수 있고 머리를 태울 수 있고 콧단지를 태울 수 있고 깃대기를 태울 수 있고 오른발을 태울 수 있고 아멘 할 때까지 자유자대로 불 가지고 그 영혼을 여러분 구원시키고 우상 돌아서게 만드는 그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이런 권세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물을 차단시켜버려요. 물을 안 내리게 3년 반 동안에 물을 못 먹게 만드는 불을 내리고 하나님이 또 여러분 물을 차단시키잖아요. 그러니 이런 권세를 지금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미리 두 증인의 선두주자로 인정을 하시어 우리에게 이 능력을 미리 외상으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은 저 국회의사당 가가지고 이재명이와 한동훈이 뭡니까? 머리털을 주요! 머리털이 불이 떨어질지어다! 머리털 홀랑 태워다 주세요.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고집 부리고 저 대한민국에서 종북 세력들한테 하나님 커피 먹고 물 먹을 때마다 피가 될지어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나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형님이 자꾸 고집을 피우고 왕고집을 피우면은 제일 좋은 건 뭐냐? 그냥 새끼 발톱만 태워주세요. 새끼 발톱만 불이 붙어버려요. 그거는 되잖아. 나중에 또 나오면 되니까. 그 상황에 맞게끔, 눈높이에 맞게끔 이 5가지의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때가 되면은 주님 공중제리 신랑으로 오시고 부활시고의 말씀이 성취되면은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이 권세가 쓸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가까우면은 좀 더 한 50% 60%라도 사용할 수 있는 걸 주시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면 이 능력 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영혼들 우상에서 돌아서게 만들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 확 꺾어버리고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불교인들 무슬림들 가가지고 말이에요. 와 기적을 베푸고 막 권세를 사용할 때 그들이 여러분 굴복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너무 좋지요. 그러니까 우리 세부장교 성도님들은 모두 다 두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주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거 하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두 증인들이 딱 증언을 맞춰요. 7절에 사역을 딱 마칠 때에 어떻게 죽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대답은 바로 짐승이, 무정에서 나온 짐승이 전쟁을 일으켜서 죽인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다섯째 나팔이에요. 다섯째 나팔 때 여러분 무쟁을 열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황충 같은 어마어마한 짐승들이 많이 나와요. 아바돈이. 그죠?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 두 증인들을 여러분 사명이 끝났을 때 사명 끝나서 여러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순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섯째 나팔이 후 전 3년 반 5개월 환란 때 전 3년 만이 딱 끊어진다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7년 한 일에 7년 환란기 권사를 그렇게 나눈 거예요. 딱 맞잖아요. 계시록은 계시록의 말씀이 말씀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이들이 3일 반 동안에 죽어 있는데 그 죽어 있는 장소가 8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래요. 여러분 소돔은 동성애고 이집트는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전 세상에 다 시체가 여러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순교자의 그런 반열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7절 8절에. 그리고 나서 이들을 여러분 시체를 갖다가 장사를 못 지내게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할 때 그 대답은 바로 10절에 나와요. 세상의 땅에 사는 사람들을 두 증인 대언자가 얼마나 괴롭게 행고로 땅에 있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선물을 주는 불임절을 지냈어요. 장사를 못 지내게 하고. 그렇죠. 그럼 왜 괴롭게 했는지는 이해가 되죠. 아니 무슬림 입장이나 불교 입장이나 고집 부리고 세상에 돈이 많고 명예가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거 버리고 싶지 않잖아요. 그거 여러분 개종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 돈, 명예, 권력을 다 어떻게 버려. 근데 그걸 두 증인이 5가지 권세를 가지고 팍팍팍 하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그래서 장사를 못 지내게 하는 거예요. 언론 선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3일 동안에 장사를 못 지내게 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7번째.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하냐. 이들이 3일 동안 반.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는데 이게 반나절 더 이렇게 시체가 방치되고 있어요. 이거는 뭐 굳이 해석한다면 예수님하고 똑같으면 안 되니까 그 예수님처럼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 그 은혜의 반열의 모형이다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랬더니 3일 반 딱 되니까 하늘로부터 음성이 와요. 하나님의 생기가 떨어져요. 마치 창세기 3장에 사람을 창조할 때 똑같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흙 속에 그들이 오감이 생기잖아요. 똑같아. 11절 12절에 그때에 하늘에서 생기를 다 집어넣으니까 푸누마 이 생기를 후 하고 질어보니까 그들이 벌떡 일어나요. 생기가 나가지고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이리 올라오너라 했더니 그들이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그럼 마지막 8번째는 뭐냐? 그러면 올라가는 부류가 어떻게 다를까? 그 답이 나와요. 14만 4천 명은 인을 맞았기 때문에 5째 나팔 때문에 죽지 않아요. 성경이. 그럼 이들이 휴거가 되는 거고 이방교회 두 증인들은 인을 안 맞았기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부활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8절 말씀이 딱 맞아떨어져요. 공중제를 신랑으로 오시면은 죽은 자가 부활이 먼저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가 살아서 끌어올려 랩처 랍투스 끌어올려 휴거되는 거 딱 맞아요. 이 말씀이. 근데 만약에 14만 4천 명도 죽어서 올라갔다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4장 16에서 18절에 공중전의 부활 휴거의 말씀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26장 보니까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딱 맞아 떨어져 가요. 그 맞으면 정확하게 해석이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14만 4천 명은 내가 인을 쳤는데 이들도 죽는다. 그러면 부활 휴거의 순서가 안 맞아. 그래서 전 3전반 1260일 동안에 계시록 말씀과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전 3년 만에 죽은 사람과 두 증인들이 부활이 먼저 올라가고, 그리고 휴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이 있으면 반드시 휴거가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을 하나님이 휴거의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안 죽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는 신용을 좀 해봐요. 이런 거 쉽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요. 저는 2년 동안 밤 안 자고 화장실 안 가고 배트맨 갖다 놓고 대상포진 걸려가면서 여러분 수백 권의 책을 공부하고 성령에 무릎 꿇고 이래서 다 이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그냥 들으니까 쉽게 깨달아지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 참 보물입니다, 보물. 예.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두 증인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바로 13절 말씀 나같이 읽고 마치겠어요. 13절 말씀이 결론이에요. 청정리의 결론이에요. 영상우수님 말씀도 똑바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말씀 잘 읽어요. 13절 시작.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바로 이게 두 증인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 1300년 만에 되니까, 지진이 일어나면서 성 10분의 1이 무너졌다는 것은 완전하게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많이 완전하게. 그리고 죽은 사람 7천이란 말은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완전하게 죽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딱 7,000명이 죽었다라지 말고. 이해가 되죠? 그리고 나머지 남은 자가 여기 나오잖아. 남긴 자, 렘넌트가 아닌 남은 자가 성경에 나오죠. 이 남은 자가 누구냐면은 휴거되지 못하고 강야의 빛에 들어가지 못하고 두 증인에 의해서 5가지 권세를 가지고 사용했는데도 강야의 빛에도 못 들어가. 전 3년 만에 부활 휴거도 못 돼. 요 사람이 남은 자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주님의 공중재림 신랑으로 올 때 휴거되지 못한 사람은 그때는 남은 자고, 거기는 전 3년만 딱 끝날 때 남은 자가 또 있어요. 이들은 얼마나 여러분 완악하고 고집이 세고 얼마나 고래숨줄처럼 그러면 여기까지 남을까? 이 남은 자들이 이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다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최종적인 목적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은 성경 창세부터 유다서의 말씀을 총 결론으로 계시록의 말씀에 압축시켜 놓고 그것을 모두 다 마귀 우상에서 돌아서서 구원시키고자 하는 게 예수님의 아주 심장 터진 건 마음이에요.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좀 더 시간을 벌고 좀 더 자유민주 체계를 지키고 이 나라가 만국으로 확 지금 당장 무너질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윤 대통령의 그 심장 터지는 홀로 싸우는, 여러분 사적 필생으로 나가는, 일사각오로 나가는 바로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어떻게든 계시록 말씀을 기록해놔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지옥 보내지 않고 구원받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만들게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거를 느낄 줄 알아야 선두주자 두 증인이 되는 거고, 계시록을 읽으면서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어떤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야 돼? 예수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예수님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지키고 저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하면 계시록 말씀을 알게 만들어서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배교하지 않게 만들까? 오직 초점은 그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목적, 내가 돈 버는 목적, 내가 목회하는 목적, 내가 살아가는 목적, 내가 이 걸어다니는 목적이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초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재림의 상속언약 복음을 전하고, 니카 말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악법 앞에 세상 큰 역근상 바벨론의 문화 앞에 슬그머니 넓은 길로 가서 배교하여 지옥 가지 않게 만드는 거, 그게 찬악계나 오로지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럼 내 말 한마디 해도 그것이고, 내가 눈을 떠도 그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의 방향이 바로 그거여야지만이 예수님과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거기에다 초점 맞춰요. 저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저 사람이 담배를 피워도, 저 사람이 백세제를 먹어도,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스트레스 줘도 오직 그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돼. 영혼을. 저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원시킬까? 저 영혼을 어떻게 하면 지옥까지 만들까? 이거에 그러면 사도 14장 22절 말씀처럼 다윗을 보리 내 마음에 합하도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말씀의 구원사를 다 너를 통하여 성취되게 하리라. 우리 모두 다 거기에 마음을 맞추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